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로마서 7장에 그 1부, 2부 예배 때도 제가 그런 고백을 했는데, 사실 이 목회자로서 하고 싶은 설교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설교. 그러니까 어떤 설교냐 그러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삶이 사실은 다 이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또 우리 교우님들 중에 보면 본인이든지 가족들이든지 심지어는 자녀들까지도 부모님 말할 것도 없고 육신의 질병으로 진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고통, 또 통증, 또 아픔 속에 있고, 그다음에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들대로, 또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대로 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의 앞길도 정말 이렇게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이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 하나님이 영원히 잘됨처럼 범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죠. 그런 설교를 늘 하고 싶은 사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고 또 실제로 또 그렇게 설교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오늘 설교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화요일 날 이번 돌아오는 주일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뭐 감동이라면 감동이고 제가 느낌이라면 느낌이겠죠. 그렇게 하고 이제 한 주간 동안 준비를 하는데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쉽지 않겠다. 이제 그 말씀의 내용 자체가 또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관계도 사실은 우리의 환경도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똑같은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입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셨고 그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말할 수 없이 큰 축복을 받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어져야 되고 또 해결되어집니다. 또 치유를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총을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은혜와 축복의 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원하고 소원하는 축복의 많은 부분들은 밖에 있는 것들입니다. 외적인 것이 물론 육신의 질병, 내 병이죠. 내 육체, 내 몸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여전히 우리가 가진 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또 관계의 문제들, 또 자녀들을 향한 이 모든 인생의 문제는 사실은 상당 부분이 밖에 있습니다. 근데 외적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경험하는 이 은혜와 축복이 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이런 은혜뿐만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내면에 일어나는 갈등,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가지는 갈등, 이것이야말로 어떤 면에서 보면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어려운 표현을 쓴다면 더 본질적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삶 속에 그런 은혜와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갈등입니다. 내적으로 가지는 갈등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고민과 갈등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우리가 느끼는 갈등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서론에 좀 본론을 좀 많이 담고자 합니다. 사실은 그 갈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가 1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원함은 있는데 행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내일 다 전도하러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다 나오실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원함은 있는데 원함은 있어. 이게 진짜예요. 진실입니다. 원함은 있는데 그 선을 행함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것. 바울 사도, 대사도의 고백입니다. 21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무엇이?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근데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속사람은
23절 보시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지체 속에,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요. 이것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가 예전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마음은 원이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거룩을 향한 열망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향한 열망이 있어요. 섬김을 향한 열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의 삶을 불태우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또 다른 자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사랑과 섬김, 거룩을 향해 불타오르는 이 사람을 우리는 새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 우리 안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여전히 옛사람이 존재합니다. 우리 속에. 둘이 서로 싸웁니다. 누가 이기냐?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옛사람이 이기는 것을 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싸운다면 100% 우리는 옛사람이 이기는 것을 멍청이 눈뜨고 바라봅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나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않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로 옛사람을 따라 나의 삶 자체는 여전히 묶여오고 끌려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멍청이 눈뜨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탄식합니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 1장부터 5장까지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라고 편의상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말씀.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나 위에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다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확신하시죠? 6장, 7장, 8장은 드디어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이후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시는 게 더 좋습니까? 아니면 천국에서 사시는 게 좋습니까? 시작. 그거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어떤 때 보면은 천국 가는 게 좋죠. 뭐 거기에는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신, 우리는 주님의 새 언약을 다 받으세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까지 우리 가는 거는 지금 이미 다 거의 다 우리 뭐 이르고 있죠.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그러나 그 나라 가기까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길게 살기도 하고 짧게 살기도 하고 우리 이종관 장로님 지난번 그 당회에서 우리 장로님들은 120세까지 다 이 봉사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서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나라 가기까지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구원, 할렐루야. 6장, 7장, 8장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삶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 좀 죄송한 표현 쓰겠습니다. 본질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그저 막연히 영혼이 잘 되고 구원받았으니까 그저 범사가 잘 되고 축복받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사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7장, 8장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제 이 내면의 싸움과 갈등을 이해하고 그 싸움을 싸우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겨가는 교우들에게 드디어 로마서 12장부터 이른바 명령, 당위가 나옵니다. 네가 구원받았고 오늘의 갈등을 극복하며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드리라. 앞부분이 안 되면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뒷부분에 6장, 7장, 8장을 거치지 못하면 12장 이후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너희 몸을, 시간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이 몸을 드리는 헌신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7장, 8장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드디어 경험합니다. 영혼이 잘됨처럼 그 다음 시작, 범사가 잘되고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며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로마서 6장, 7장, 8장을 자꾸 건너뛰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냥 축복을 받고 범사가 잘 되기를 소원하는 경향이 저도 있고 사실 우리 모두에게 그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7장을 건너뛸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흔히 경험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주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불타오르는 새 사람의 열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는 옛사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옛사람이 좀 쉽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마다 우리의 성향이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옛사람의 성품이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그 다음에 폭력적인 거,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정욕적인 것, 중독과 정욕과 폭력과 이런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걸 쉽게 발견하고 이걸 이제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극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예를 들면 저는 워낙 잘생겼기 때문에 1부, 2부는 다 동의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교만인 줄 몰랐습니다. 사실 긴 세월 살아오면서 저는 아주 잘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제게 주신 은사들이 나타날 때는 사역을 감당하고 또 주님이 앞에 세우시는 기회가 많으면 그냥 섬기고, 저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사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목하실 때 저는 그게 교만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사실은 교만 깊이 숨어 있습니다. 교만. 그 다음에 우리는 분노라든가 미움이라든가 증오에 대해서 우리는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분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고 증오하는 건 당연하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은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시는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사실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지지난주인가 이렇게 하면서 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아마 주님이 주신 감동이었다고 저는 인정을 하는데, 그럼 너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제가 뭐 주님 위해 살고 교회를 위해 살고 성도를, 근데 진짜 그러냐고 주님이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진짜 그러냐? 너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냐? 놀랍게도요, 우리 안에 영혼 깊은 곳에, 여러분 사실 우리 옛사람의 자아의 뿌리가 뭔 줄 아십니까? 자기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첫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성가대도 그 사랑의 열매가 찬양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봉사가 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옆집 사람 말하는 것만은 아니고 다른 사람들, 우리 마음의 자세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에 반하는 우리의 옛사람 자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사실 뭐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건 아니죠. 도덕적으로 뭐 누구한테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뭐 누구한테 폭력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법 없이도 사는 사람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는 나 중심, 자아 중심, 사실은 나밖에 모르는 사람.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옛사람의 자아의 깊은 곳에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아를 그대로 둔 채로 계속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가치관이 사실은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부귀영화를 바라는데 뭐 우리도 부귀영화를 바라면서 단 방식만 다르죠. 세상에선 내가 해보려고 했지만 뭐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서는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도 그럴 수 있습니다. 똑같은 애 우리하고, 어쩌다가 그분들도 성경을 읽는다면 성경에 있는 거하고 좀 다르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오늘 본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내면의 갈등을 극복해 가는 법을 배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할 때는 옛사람의 모습을 느끼면서도 이렇게 반응하면 또 죄졌네,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그러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넘어가면. 그런데 동일한 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대사도 바울은 다른 거예요. 믿음의 깊은 곳에 이르는 대사도 바울은 우리는 평범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이것을 바울은 깊이 탄식하는 겁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내 지체 속에 있는 이 죄의 법 아래로 내가 사로잡혀 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뭔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는 미움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는 사랑의 반대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무관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이런 무관심한 자기 중심의
뭐 사도 바울이 무슨 도덕적인 무슨 큰 죄를 졌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이런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오늘 바울 사도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감사하다 그럽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면서도 감사합니다. 감사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용서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제 이 갈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냐? 로마서 8장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갈등을 자각하고 싸워야 합니다. 옛사람에 자꾸 굴복하지 말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가 더 이상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옛사람의 성품을 극복하고자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도전할 때 우리는 번번이 좌절을 경험합니다. 왜?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맨날 그 찬송 부릅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그 다음에 늘 깨어지기 쉬우니. 그리고 이게 몇 번 되풀이되고 부흥회가 열리면 다 두 손 들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또 이 찬송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좌절하면서 드디어 로마서 8장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옛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새 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 내 스스로의 힘으로 옛사람과 싸우고자 하면 좌절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옛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안에 내가 아닌 우리 주님이 머물러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 대목에서 성령 충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이길 수 없는 옛사람을 그분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 생활이 필요합니다. 깊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희한하고 신비스러운 무슨 종교적인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성령 충만의 본질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이길 수 없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나의 옛사람을 드디어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해서 그분의 능력이 어느 틈엔가 나로 하여금 새 사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의지를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는 그분의 능력으로 새 사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입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승리해 가면서 우리는 드디어 새로운 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렇게 관계 속에 영혼이 잘 되면서 드디어 결과는 뻔합니다. 시작.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다음 뭐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 할렐루야. 뭐 이제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다 결론을 짓겠. 첫째,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 관계를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이미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반에서는 자주 알려드리는 것인데요. 천국 가려면 커트라인이 있습니다. 대학도 들어가려면 뭐가 있는 거예요? 커트라인이 딱 있습니다. 무슨 뭐 청약 이거 뭐죠? 그것도 하려면 거기 이 커트라인이 있어요. 그런데 천국 커트라인은요 80점, 90점이 아니고 천국 커트라인은 100점입니다. 100점. 죄 있는 사람은 천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천국은 죄가 없는 몇 점짜리만 들어간다고요? 그러니 인간의 재주로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도덕적으로 평생토록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더구나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마음으로도 안 짓고 이거는 노력한다고 들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몇 사람 없다? 한 사람도 없다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100점을 맞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심지어는 미래의 죄까지도 모두 지시고 어디로 가신 십자가에.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예수님이 받으신 점수가 100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점수를 받아서 100점짜리 인생이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옛사람이 좀 이기더라도 때때로 쓰러지더라도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우리의 삶을 따라 행실을 따라 우리가 구원받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드디어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깊이 사랑해 갈수록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옛사람을 따라 살면 안 되는데, 이 갈등과 고민이 깊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명심하실 것이 있는데, 이 갈등과 고민이 깊어지기 때문에 진지한 그리스도인은 고뇌에 빠지게 되고 고통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옛사람을 벗어야 되는, 왜? 이제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차피 천국은 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로 새롭게 정립했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고통이 되는 거예요. 죄로 쓰러지고 옛사람에 쓰러지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에 대해서 관심이 좀 깊으나요? 잘 없나요? 어떻습니까? 대답하시기 곤란하시다고요. 근데 부모의 마음은 항상 자녀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 마음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죄를 벗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과연 아버지가 기뻐하실까? 그래서 이것이 고민이 되고 고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고통과 갈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옛사람이 여전히 강하고 그러나 새사람이 있고, 자, 명심하실 것, 하나님은 어떤 걸 진짜 나로 보실까요? 옛사람이 여전히 나라고 보실까요? 아니면 새롭게 지으신 바다 거듭난 이 새사람이 진짜 나라고 보실까요?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새 사람을 나라고 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있습니다. 합리화처럼 보일 수 20절 보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인이라. 무슨 그런 합리화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 이상 옛사람의 이 모습은 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새 사람을 나로 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감사를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단 하나님이 새 사람이 우리라고 인정하시지만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은 그대로 담고 가면 됩니까? 여전히 죄를 지어도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결사적으로 말씀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새 사람이 진짜 나라고 보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정립해야 합니다. 흔히 기독교 신앙은 관계다. 맞습니다. 관계임. 첫째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두 가지 관계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관계가 거기에 더 들어 있습니다. 왜? 둘째 계명을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되 누구처럼?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가져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뭐 좀 죄송한 표현 하나 쓰겠습니다. 에고이즘, 자기밖에 모르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옛날에 거기에 걸려 있었던 왕자병, 공주병, 뭐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공주병도 잘못된 것이고 특별히 열등감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대로 보지 못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어려서부터 다 비교하면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회 속에, 가정에서, 뭐 제가 맨날 하는 소리죠. 또 사회생활 속에 우리는 다 비교합니다. 우리가 형성하고 있는 자아 개념, 내가 누구냐고 하는 이 생각 우리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행복 여부를 결정하고 우리의 사실은 행실의 여부도 결정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이 비교 속에 살아오기.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비교는 내가 못났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뭐 연약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 제가 아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나 같은 게 뭐, 저는 이 말을 너무 싫어합니다. 우리 너무 그게만 익숙해. 또 하나는 뭐 소수일지 모르지만 공주병, 왕자병, 비교해서 내가,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두를 다 싫어하시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잘생겼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그냥 외적인 외모로 얘기하자면 우리 원로 목사님과 제가 비교가 안 되죠. 우리 장로님들하고 저는 뭐 비교할 수도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래봬도 제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요, 이거 살리시자고요 전능자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리고 제가 살았어요.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관점을 다 좀 벗어버려야 돼요. 세상에서는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사야 43장 4절 좀 의역을 하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여러분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 아셔야 돼요. 세상의 관점을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고 나를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내 속에 있는 옛사람과 새사람 중에 어떤 게 진짜 나라고 이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새사람이 나예요. 단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을 것은 아니고 새사람이 나고 그렇게 행복하긴 하지만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죄를 져도 된다 안 된다 그건 아니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구해서 승리하도록 하십시다. 성령의 충만을 구한다고 갑자기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1부, 2부 때도 부탁을 드렸는데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녁 예배들 좀 오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전에 저녁 예배란 없다 이러지 마시고 좀 주일 저녁은 좀 오셔서 좀 찬양 예배 찬양하시고 못 오시는 건 어쩔 수 없죠. 못 오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맘먹으면 올 수 있다 그러면 금요일 밤 특별히 기도하는 밤이거든요. 크게 기도하고 좀 많이 오셔서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성령의 충만을 받고 주님 주시는 힘을 따라 옛사람을 이기고 새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힘써 애쓰도록 하십시다. 할렐루야. 단 명심하실 것, 옛사람이 나예요 새사람이 나예요? 새사람이 진짜 나예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다음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를 다 정립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아이고 네가 오늘 또 쓰러지긴 했지만 그래도 새 사람이 나라고 하나님 인정하세요. 우리도 새 사람을 나로 보면서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새로운 관계를 이루고 누리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나 자신과의 이제는 평화와 화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대로 새로운 관계, 드디어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그분들을 내 주위에 두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사랑을 받기도 하고 할렐루야 사랑의 교제를 누리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많은 사람들 주위에 우리의 땅끝으로 거기를 보내주셔서 한번 따라서 하시죠. 섬기도록. 이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인생의 고난의 사실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능력을 가지고 드디어 동일하게 고난 속에 있는 이 세상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분들에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섬기도록, 헌신하도록, 영혼으로 초대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것이 사실은 모든 고난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그래서 제일 주님이 꿈꾸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면서 우리는 시작해 가는 거예요. 뭐 결론이라면 결론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새 사람을 나라고 인정하십니다. 할렐루야. 나 옛사람을 보지 않으세요. 마찬가지로 그러니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옛사람을 보고 반응하는 것을 이제는 멈추어 가야 합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도 사실은 무엇대로 알았다? 육체대로 알았지만 이제는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우리는 항상 사람을 만날 때 육체로 자꾸 봅니다. 육신의 성품을 보고 옛사람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결혼만 하더라도 결혼하기 전에는 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 옛사람이 가리워져요. 그래갖고 무슨 모습을 보고 결혼하기 전에는 새 사람의 모습에 반해갖고서는 다 결혼했는데 그게 똑같습니까? 가면서 좀 달라집니까? 같이 살고 가까이 살다 보면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 자꾸 드러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멀리서 저를 보시는 교우님들은 항상 한 목사 보고 잘생겼대요. 할렐루야.
근데 저하고 좀 가까이 있는 분들, 뭐 교육자들이든지 뭐 이런 분들은요, 점점 가면서 잘생긴 줄 알았더니 뭐 아니구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저는 진짜 굉장히 두렵거든요. 제가 주님께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성도들 실망시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때때로 안. 그래서 어제도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어떤 감동이 그런 게 있어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옛사람이 많이 보여져요. 제가 요즘은 뭐 옆에 사람 보고 이거 잘 안 하지만 오늘은 한번 해볼게요. 옆 사람 이렇게 살짝 봐보세요. 이렇게 보시는데 그냥 이게요, 11시에 오실라면 일찍 일어나셔서 이게 시간을 맞춰 세수 못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왜 눈곱이 있냐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만날 때에 사실은 의도적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 그분의 옛사람이 보입니까? 새사람이 보입니까? 그냥 살다 보면요, 옛사람이 자꾸 눈에 띄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진짜 나라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만남에서도 결사적으로는 그 사람의 새사람의 모습을 찾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삶에 예수님 믿는 분들은, 아직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은 분들은 하나님이 그분 속에 이루어 가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그냥 허공에 대고 합시다. 당신은 새사람이시군요. 너무 아름다우시군요.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결론. 첫째,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새 사람을, 여러분, 구원의 확신, 또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게 더 깊다, 사랑하는 게 더 깊다.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사랑은 의지로 할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좋아하는 거는요, 마음에 안 들면 안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내 사랑하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여러분, 아가서에 보면 우리를 신부로 삼으신 주님께서 너무 막 아름답게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나 자신을 옛사람이 아니라 무엇이 새사람이 나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저도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세 번째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왜냐고 하면 다 그냥 뭐 있어도 뭐 되고 뭐 안 만나 이런 분들이 아니에요. 또 그다음에 나한테 너무너무 잘해주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야 뭐 나도 당신 새 사람이시군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내가 섬겨야 되고 사실은 나를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들을 볼 때는 이게 쉽진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예수 따라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사적으로 기도하면서 한 번만 더 하십시다. 당신은 새 사람이시군요. 아시겠죠? 가정에서, 부부간에도, 또 우리 교회에서도 모든 만남 속에 결사적으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분들을 그분 속에 있는 예수님, 그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새 사람의 모습을 결사적으로 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애를 쓰면 어느 틈엔가 드디어 그분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섬기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 그 다음 시작,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열매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